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면서 우리 8월 23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는 이제 MR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주신 실하심 놀라워 또 호산나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도 우리 학생부 친구들 함께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가정에서 핸드폰을 켜고 컴퓨터를 켜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부 친구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할 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또 넉넉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학생부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학생부 예배에 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찾았으면 옛날과 함께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광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렇게 티셔츠 입었는데 이게 그냥 후줄근한 티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학생부 수련회 갈 때마다 맞췄던 티예요. 그냥 왠지 기분이 씁쓸해서 그냥 우리 수련회 기분과 느낌과 그때 그 마음을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이제 요 티를 한번 입어봤어요. 다 있죠? 재작년에는 걷었는데 작년에는 안 걷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이제 예배를 못 드려요. 현장에서 못 드리고 지금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학생부 예배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가 올해 수련회를 못 갔지만 작년도 수련회 영상이나 재작년도 수련회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면서 다시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수련회 마음을 통해서 수련회를 가정에서 한번 가져보세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성경도 보고 게임도 하고 밥도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자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또 예배 다시 현장 예배 복귀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마음과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큐티 책이 9월, 10월께 이제 벌써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못 나오는 상황이니까 선생님들이랑 의논을 한번 해보고요. 되면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을 찾아가서 되도록이면 이제 나눠줄 수 있도록 9월부터 새로운 큐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지혜를 이 시간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안타깝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좀 어렵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다시금 코로나가 서울 수도권에 많이 확진됨에 따라 여러분의 안전과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우리가 오늘 예배부터 주일 예배부터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어요. 안타깝고 아쉽지만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이든 정말 하나님만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참 온라인 예배 드리기가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도 끝까지 이렇게 스킵 10초 5초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제목은 이제 기묘하고 강대하시니라, 하나님의 기묘함과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말씀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오늘 28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아침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함께 조금 우픈 이야기예요. 우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고3도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이제 고3이 되어서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자율학습도 못하고 자기가 더 시간 내야 되고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성향이 못 되는 친구들은 누군가의 강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공부하던 친구들은 참 어려운 시기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도 우리 고3 친구들도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 선배님 작년에 고3이었던 지금 20살인 이제 우리 20학번 친구들 참 안타깝고 불쌍해요. 지금 이제 2학기 시기가 시작되었잖아요. 이제 지난 한 학기를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들었는데 이 대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데 또 이제 2학기 등록금은 감면된 것도 아니고 등록금은 또 그대로 내야 하는 이 상황이 불편하기만 한 대학생들이 이제 집단으로 휴학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소위 우리 20학번을 이제 저주받은 20학번이라고 부릅니다. 네, 한번 봐보세요, 이거. 네, 왜 저주받은 20학번이라고 말하냐면 작년에 이제 고3 때 고등학교 졸업식을 제대로 거행하지 못했잖아요. 부모님이랑 학교 안에서 사진도 못 찍고 친구들이랑 제대로 찍지 못했고 또 입학식도 없었어요. 또 가장 새내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게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MT도 그렇지만 대학교 생활, 캠퍼스 생활이죠. 캠퍼스 낭만이라고 하죠. 캠퍼스를 걸어보기도 하고 이제 수업을 다녀보기도 하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쵸? 네, 학교도 가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봐보세요. 이제 뉴스 글을 따온 건데 이제 미팅은커녕 강의실 가보는 게 소원이다. 네, 미팅은 바라지도 않아요. 강의실 한 번만 가볼게요. 네, 20학번에 빼앗긴 시절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입생 특권 잃어버린 20학번. 이는 학우들이라고 온 랜선 동기와 랜선 선배들 뿐 신입생 추억이 없는 안타까움이죠. 또 옆에 보세요. 이제 20학번들이 이제 연말이나 이제 여름에 군대를 가게 돼요. 이제 병장이 물어보는 거죠. 신병 어디 학교 다니냐? 이병 이기찬 이렇게 대답하고 저는 어디 여기 가까운 낙성대 다니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거 어느 동네에 있어? 그러면 신병이 뭐라 그래요? 한 번도 학교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20학번은 참 안타깝겠죠. 지난 한 학기 동안 이제 즐거운 대학생활은커녕 대학교 수업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어요. 보통 이걸 농사에 비유하면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이렇게 거두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가꾸고 노력하지만 제대로 못 가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년 동안
제대로 씨를 뿌린 것이 없다 보니까 이쯤 되면 이제 한 해를 다 버렸다. 이제 앞으로 6개월이 남아있지만 6개월이 아니죠. 한 4개월이 남아있지만 이 8개월 동안 뿌린 게 없으니 이제 4개월에 거둘 게 없다라는 자책이 들기도 하죠. 이처럼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연예인들이나 공연하시는 분들은 공연을 하지 못하고 있죠. 또 운동선수들도 원래 올해 지금 8월이면 뜨겁게 뭐가 열리고 있었어야 되냐면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어야 됐잖아요. 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그 올림픽 운동선수들도 뿌린 게 지금 허사가 되었죠.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각기 다른 이유로 자신들이 성취해야 될 무언가를 지금 현재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인 거죠. 그래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올 한 해의 농사는 글렀네, 올 한 해의 농사는 망했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이 상황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지만 어쩌면 그래서 나의 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요. 네. 코로나란 그 질병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실감이 도리어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신뢰감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내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잘할 수 있으니까. 나는 강하니까. 하나님? 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여기까지는 난 잘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약함을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마 이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 뒤에 읽었지만 농사의 기법에 대해서 나와요. 농사. 그쵸? 우리가 읽었지만 농사를 어떻게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에 앞서 무슨 내용이 먼저 있었냐면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잘못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죽음도 너희에게 내리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 과간이에요. 뭔지 아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전하는 거죠. 바로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큰 힘을 이루었던 국가가 이제 아수르, 세계사의 나라오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이죠. 이 나라가 이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하나님 해보세요. 괜찮아. 왜? 우리에게 더 강한 애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굽을 의지하면 아수르의 공격쯤이야. 뭐 우박이 내리면 피하면 되고 뭐 싸움이 오면 애굽에 도움이 되고 우린 죽지 않아요. 뭐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 반응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선포하세요? 모든 이 세상의 주권자는 나다. 애굽의 주권자도 아수르의 주권자도 너희의 주권자도 다. 너희가 우박이 맞지 않는 것을 피하면 그곳에 내가 우박을 내려서 반드시 죽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본문은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농사, 여러분 농사 져봤어요? 먼저 이제 23절부터 쭉 나온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농사를 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농사를 져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봄에 이제 농사가 시작되잖아요. 겨울은 이제 너무 춥고 얼어 죽게 돼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이제 봄이 되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땅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을 갈아엎고 뭉쳐졌던 그 돌 흙들을 이렇게 잘게 자른 흙으로 만들고 갈아엎는 그 단단하게 굳은 흙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가장 먼저 해요. 보이죠? 트랙터 목사님 집에도 있어요. 5천만 원 넘어요. 네. 우리 아빠가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이죠? 요 옆에는 이제 요 옆에도 갈아놓은 것 같긴 한데 덜 부드러운 거죠. 그래서 뭔가를 심기 위해선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멩이나 이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골라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농작물에 따라서 이제 땅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뭐냐면 고랑과 이랑을 이제 두둑을 쌓고 고랑과 이랑을 내는 거죠. 여러분. 고랑, 이랑 어려울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여기 보면 고랑이 있고 이제 이랑이 있어요. 여기 그쵸? 이랑이 있고 고랑이 있는데 이랑이 뭐냐면 이렇게 뚝 이렇게 올라와 있는 되고 쑥 고랑이 이제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빗물이 이렇게 쫙 흘러 나가게 되는 곳이 고랑이고 이렇게 경사진 데를 이랑이라 하고 이렇게 요 위에 뭔가 작물이 심겨져 있죠. 그게 이제 둑을 쌓아서 이제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 거죠. 자, 요렇게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뭐 감자 같아 보여요. 감자나 뭐 고추나 이런 거는 둑을 쌓아가지고 고랑을 내고 거기에다 이제 풀이 안 나도록 이제 지금은 이제 비닐을 씌워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옆에 트랙터로 널찍하게 하고 비닐을 이렇게 잘 널찍하게 하는 농작물도 있어요. 뭐냐 깨 같은 것들 뭐 들깨나 참깨는 둑을 쌓지 않고 그냥 널찍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데 이때에도 각기 종자마다 이제 정한 자리에 심고 뿌려야 해요, 여러분. 자, 뿌릴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뿌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곡을 떨어내는 과정도 오늘 말씀은 상세히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튼실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농부가 마지막에 이제 타작을 해요. 가을에 추수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작물마다 다른 기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작물들을 타작하는 데에는 긴 막대기로 그것을 타작하고 어떠한 작물은 짧은 막대기로 타작하고 어떠한 작물들, 흔히 이제 깨, 참깨나 뭐 이런 거 털 때는 도리깨 알아요? 여러분? 도리깨? 네, 도리깨를 가지고 수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작물은 이제 수레바퀴를 통해서 이렇게 밟으면서 까지는 타작을 하게 되는 거두는 그런 작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과연 그럼 이 농사해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한 농사꾼이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갑자기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리. 자, 하나님은 농사에 필요한 적절한 원리를 제정해 두셨어요. 이 작물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고 이 작물을 거두기 위해는 어떠한 환경과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농사꾼이 비록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병희 씨가 농사를 짓지만 그 모든 과정과 원리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시고 창조 섭리 가운데 제정해 놓으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만약 농부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고집해서는 가을에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농사 지어본 친구 없을 거예요. 그쵸? 우리 서울 사는 친구들이라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작은 화분이나 뭐 이렇게 나무나 이렇게 키워본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농작물이란 게 일정한 수분의 양이 있어야 되고 일정한 햇빛도 있어야 돼요. 어떤 게 과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작물에 따라 또 일조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하는 뭐 작물들도 있고
또 물을 되게 조금만 먹어야 하는 작물들이 있어요. 일조량에 따라, 강조량에 따라서 혹은 그 외에 1년 동안 주어지는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그 해의 수확, 마지막에 타작을 거두는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봐보세요, 여러분. 요번에 그 수해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급식이 안 되고 그래서 농작물들이 막 풍년, 막 마늘도 막 풍년, 뭐죠? 그 청경채도 막 풍년인데 소비가 없으니 예, 농사꾼들이 이걸 이렇게 올려서 팔려고 하면 손해예요, 손해. 그러니까 그냥 트랙터로 다 농사 진 걸 다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그게 더 나라에서 보상받고 더 이익이 남는 거였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 최장의 장마 54일인가 57일간 장마가 막 퍼부었잖아요. 햇빛이 안 들고 비가 오니까 여러 작물들이 다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줄어드는 거죠.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격이 막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몰라요, 천재지변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해의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마지막 해의 수확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 수많은 변수들을 세밀하게 정교하게 다루시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장마가 일어나고 또 햇빛이 우리에게 쏘여지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세밀하게 이 땅을, 지구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농사꾼의 그 1년 수고가 큰 기쁨으로 맺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수확물 단 1도 거둘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방법에도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을 세워 두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예. 아무리 1년의 농사들이 그냥 잘 지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박을 내리면 우박을 피하면 되죠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할 곳에서도, 인간들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에도 우박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6절과 29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으며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방식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뭐예요? 너희의 삶의 원리와 기준과 방법과 절차를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덧 8월입니다.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월 말부터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 어느덧 2월에 8개월이, 올해 8개월이 다 갔어요. 방학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 주가 마지막 방학인 친구들도 있고 다음 주가 마지막 방학, 이번 주가 거의 다 마지막 방학이죠. 짧은 방학 끝나고 다시 새 학기가 시작돼요. 제대로 한 게 없는데 한 학기는 끝났고 2학기도 이제 더 심해져서 학교 더 못 나갈 것 같고 별반 다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걱정이 찾아요. 늘 얘기했지만 우리 고3 친구들 입시의 걱정은 더없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수능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수능도 여러분 나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나 한 걸까? 라는 걱정이 엄습해 올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무언가 빗나간 듯이 보이고 우리의 삶이 어긋난 것 같아 보이고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일들과 여러분의 삶들을 계획하는 시간, 아주 세밀히 면밀히 그것들을 조정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농사꾼의 실력과 관계없이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사꾼들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한들 뭐예요? 자연재해가 닥치고 태풍이 닥쳐오면 끝!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삶의 농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각기 다른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 각기 다른 토양에 씨앗을 심으시는 분이에요. 각각에게 적실한 영양분을 각각 공급하시고 적절한 빛을 비추시고 물도 주실 것이에요. 누군가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물의 양이 많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햇빛의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 따라 여러분 각기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있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성경을 읽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가며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할 수 있지만 만약 불안해하는 마음 대신 여러분 불안하면 뭐예요? 지난주 설교 때도 말했고 지난주 설교 때도 말했고 끝 걱정만 있을 뿐이에요. 대신 여러분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우리의 약함을 알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나는 공부도 할 수 없고 어떤 환경 가운데 적응할 수도 없어요. 그 기준과 원리를 따를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농부와 같이 여러분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당장 눈앞의 결과가 따르지 않고 결과가 눈앞에 등장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때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 추수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인생이고 수확대에 엄청난 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공부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해요. 대학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좋은 직장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묘하고 강대하시고 온 세상의 만물을 정교하게 이 24시간 60초 0.1초 24일 31일 30일 달이 뜨고 지고 하는 것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교하게 운행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삶을 또한 절묘하게 이끄시고 계심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 삶 속에 살아갈 때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위해 귀한 열매를 거두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주일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